사도행전은 참 주님의 부활 승천부터 시작하죠. 승천부터.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로지 그 기도했을 때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죠. 승천 후에. 그리고 베드로 및 사도들이 성령으로 변화가 돼요. 그렇게 참 두렵고 무서워하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도하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3,000명, 5,000명 구원받고 또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졌던 그런 시기였죠. 못 걸었던 그 안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고, 그죠? 사도들이 겁을 먹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겁이 없이 변화가 됐습니까? 진짜를 발견했으니까. 진짜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핵심은 뭡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거 전한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죽을지언정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는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삶 속에서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을 전했고 또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참 우리에게 귀중한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가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끝까지 할 거지만 다 읽을 수는 없고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5장,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참 저도 이런 게 좀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제가 만지면 막 죽어도 살 벌떡 일어나고 막.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왜 없을까요? 이 시대. 그죠? 있죠. 사실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거지. 사도들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기사,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인과 증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적,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성경이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런 분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빼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놓고 막 기적 부분만 탁 지우거나 오래요. 그리고 성경을 해보니까 너덜너덜해지고, 그죠? 보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 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하지만은 절대 그것은 거짓입니다. 분명히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암이 낫고, 그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고 그런 일이 가끔씩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있습니다. 저도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은 해봤기 때문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부인 못할 사실이고,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폄훼하고 성경을 무시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는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표적과 기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 흔하지 않는 일이 이렇게 눈에 막 보이도록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그렇게 막 했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는 아무 성도나 다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기적을 행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통상적이지 않고 이때의 기적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아무에게나가 아닌 거예요.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같이 했던, 주님의 고난을 같이 했던, 따라다녔던 제자들, 특별한 제자들을 사도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증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죽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가 성경이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 증거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성경대로 이렇게 사셨죠.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을 제자들도 그대로 지금 작은 예수로서, 또 다른 예수로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아닌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아무나에게 막 기적이 행하고 막, 그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셔도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막 누구나 교회만 나오면 암이 낫는다 하면 다 오겠죠. 근데 그 근본 목적은요,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목적인 거예요. 주님이 증거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게 기적이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돼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들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야, 이게 바로 기적이죠. 이 말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모이는 것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막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막 빨리 막 교회 오려고 따듬고, 그죠? 막 안 일어나는 애들 깨우고 교회 가야지, 이래가지고 왔죠? 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참 교회가 행복한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싶고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런 교회, 즐거운 교회, 기쁜 교회, 그죠?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언제 당신들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진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막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주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참 이게 기적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성도로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같이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들 보면 신기해요. 왜 어떻게 믿었을까? 왜 믿을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던 기적은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 그죠?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게 기적이죠. 우리 1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구원받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 무섭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미워하고 막 좀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의 사람들은 칭송하더라.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좀 저 사람들 보기 좋아 보인다. 착하다. 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뭔가 있다. 이렇게 그죠? 하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사로잡힌 사람들은 미워하고 좀 뭔가 이렇게 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저들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알고 싶으면 무당한테 찾아가십시오.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닌 척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 나가라고 막 욕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래봐요.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이 굿하는 데 가면은 굿이 안 돼요. 귀신들이 막 굿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발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을 한대요. 진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귀신은 알아요. 진짜 귀신은.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 손을 놓고 19장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요즘 말씀이 너무 짧다 해가지고 제가 좀 길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같이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누구를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요. 근데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웃었거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닌 누구 이러면서 막 쥐어뜯고 막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천웅적 같은 그런 힘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성들도 함부로 이렇게 힘으로 제압을 안 한대요. 그죠? 그런 경우 목격 못 해봤죠. 저는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막 발악을 해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두세 사람이 막 붙잡은데도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만큼 귀신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고 또 예수를 믿고 싶어하고 교회 오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철저하게 상종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무 변화도 없고 이런 가짜들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또 가짜들도 있어요. 나오는 가짜들도 있고. 어쨌든 그들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칭송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예수 믿으니까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얼굴이 보니까 막 천사 같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무엇일까?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아는 분도 있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 신이라면 진짜 신이다. 내가 같이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뭐 교회 사역도 하시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적은 우리가 이렇게 변해서 복음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칭송받는 거예요. 칭송받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요즘같이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구미보다 작은 도시였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주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수만 명이 믿으니까 막 동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런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시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짜 기적은 바로 이런 안 믿던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주로 이제 기적은 어떤 겁니까? 병든 사람, 그죠? 뭐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 아니면은 뭐 결핵 걸린 사람, 뭐 그죠? 뭐 여러 병이 있잖아요, 사람들. 그런 아픈 사람들, 그런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귀신이 막 떠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뭡니까? 진짜 기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육신의 병이 나을 뿐만 아니고 교회로 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 손을 놓고 에베소서 말씀, 우리 신약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기적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진짜 구원받으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죽었던, 떠났던, 심판 아래 있던, 진노 아래 있던 내가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지금부터 죽지 않는다. 이 육신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여기 보면 천사가 감옥에 갇힌 제자들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죽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적이죠. 이게 죽었던. 그래서 2절에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돼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인 거예요. 종.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혔대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던 그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죠. 뭐 다른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지. 제일 큰 기적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 옆에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는 보면 성도를 보면 신기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믿었을까? 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던 예수를 믿어. 이게 신기하다. 참 어떻게 믿었을까? 우리 집에 동동이가 한 번씩 이렇게 두 발로 막 걸어요. 그럼 신기하다 이러는데, 그렇죠? 여러분도 신기한 겁니다. 참 신기해요. 너무 감사하고 한 번씩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면 17절에 5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었더니,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뭐 자기 마음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죠?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화가 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보다도 그 무식한 하나님을 떠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 많은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귀신이.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소금 튀듯이, 불에 소금 튀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차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악한 세상의 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막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성도가 믿고 괜히 미워, 저 성도만 보면 미워. 그렇다면은 지금 똑같이 이 악한 영이 부안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들은 지금 악한 영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다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의 일꾼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하면 괜히 사람들이 미워해요. 예수라는 말만 하면 화가 막 나고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봤죠, 여러분? 경험했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두고, 그리고 그 33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33절에 5장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죽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40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40절에 그들이 옳게 얘기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때리고 싶은 거예요. 채찍질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을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영과 또 주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과 악한 영과 또 악한 영의 부안해동에서 충동에 따라가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당연한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처럼 마귀 편에 있으면 마귀가 안 건드리지. 절대 우리 편안하게 놔둡니다.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죠? 제대로 복음도 안 전하고 믿음도 없고 그냥 모여서 그냥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또 행동들 그렇게 하면 마귀가 교회 전장에서 편안하게 낮잠 자고 있다 그러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읽고 막 주님을 영광 돌리고 이러면 마귀가 밖에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 마귀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할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호영이 그 보호천사가 있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믿습니까?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호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고 천사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이런 놀라운 기적들 있잖아요.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막 끌어내고, 그죠? 풀어주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은 왜 없을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그죠? 병이 막 낫고 싶은데 안 낫고, 베드로처럼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죠? 이거는 무엇일까?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때 특별히 주어진 거예요.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어졌고 또 이 시대에 특별히 주어진 겁니다. 뒤에 가면요 서서히 주어줍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렸던 베드로, 바울도요 기적이 슬슬 없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천사가 막 꺼내주던 그 바울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갈라디아에서 2년 동안 가르쳐 짓고 또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똑같이고 끝내는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죽으니까, 이렇게 병 나았던 사람도 어차피 죽으니까, 사흘 동안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 나사로도 어차피 또 죽으니까. 그래서 이 기적은 초기에 특별히 있었던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베드로도 그죠? 이 초기에 기적을 많이 했겠지만 뒤에 가면 기적이 없어요. 우리 특별히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볼게요. 손을 놓고 디모데 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유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약으로. 아니 하느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기적으로 병 나으면 되지,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죠, 막 수건만 갖다 대도 막 병이 났는데 귀신이 도망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병 날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했겠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주어진 것이고, 그 뒤에 가면 서서히 기적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속사도 시대라고 하죠. 사도들 뒤에 다음에 그 시대에는 기적이 거의 없다시피, 기록에 보면 기적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준 이 원리, 이 상식을 벗어나서 기적적인 세상을 원했다면 우리가 미련한 우리 전도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련한 우리 입술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기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장로를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런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왜 기적이 없을까? 내 병은 왜 안 나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러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냥 묵묵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조지 밀러나 또 그죠,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분들의 그 선교지에서 활동을 보면 기적이 많아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그 말씀이 확신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진짜 기적은 바로 믿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거. 이 영적 싸움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시대는 기적이 없네, 그러면 성경이 있는 기적은 가짜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막 위협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눅 들지 않고, 그죠? 우리 19절 다시 오면 사도행전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말했던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죠? 말하라 했을 때. 그리고 뒤에 가면 28절 볼게요. 28절 5장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하고 응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그들이 위협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죽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가 진짜 왕이고 구원자다. 임금과 구주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 믿음.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기적을 맛보한 성도입니다. 그죠? 기적을 맛본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기적을 누리고 맛보는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냐 증인이 아니냐가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가 됩니다. 표적도 돼요. 그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다른 종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헛소리 안 합니다. 그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 어떤 위협, 어떤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기적의 일체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복음이 진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과 또 이렇게 표적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채찍으로, 그 당시는 채찍에 맞으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피가 나요.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채찍에 맞고,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삶, 담대한 증거,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위하여 사는 복음 전파의 충실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기적은 바로 이런 변화된 성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이게 바로 기적이죠. 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것은 과장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는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또 주님을 믿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참 이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참 나쁘게 만들지만, 위협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가 진짜 기적의 성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도들이 보여준 진짜 기적은 바로 믿음이죠. 성도로 사는 믿음. 예, 기도하겠습니다.